자, 우리 방금 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여러 몇 년, 수십 년에 걸친 장애재해가 아니고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3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지금 일어난 자연재해, 그리고 아까도 제가 따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은 중국이나 일본은, 특히 중국도 지금 문제가 대단한, 댐이 2개나 무너졌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여러분 마을 하나가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은, 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상이 불과 우리가 살던 그 시대 몇십 년 전의 세상하고는 지금 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받는 영상 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말씀 듣기 전에 꼭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넣어 놓을 테니까요. 자, 하여튼 이런 자연 현상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급속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외에 지진 같은 사건들은 여기 넣지도 않았습니다. 넣지도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금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의 그 상황들도 겪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때까지 배워왔는 세계에서 뭐 패스트라든지 여러 뭐 그런 전염병들은요, 몇백 년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불과 3, 4년마다, 4, 5년마다 굵직굵직한 전염병이 한 번씩 찾아오고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보세요. 옛날에는 엄청난 패스트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와도 그 일부 지역이었어요. 유럽이면 유럽, 뭐 아시아면 아시아, 일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전염병이 한번 왔다 그러면 세계를 한 번씩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씩 되잖아요. 수십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되는데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껏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다닌다, 뭐 무슨 모임 못 가진다, 이런 거 갖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 이런 소식들 듣고 내가 직접 안 당하니까 우리가 뭐 아이고 뭐 저런 일도 있구나, 뭐 남의 일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저 중국 땅, 저 일본 땅, 아니면 지금 독일이나 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저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수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불과 지금 몇 달 사이에 지금,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영상은 지금 세계에 일어난 재난들의 극히 일부예요. 일부. 저거의 몇 배가 되는 사건들이 지금 갑자기 다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서 그렇게 미친 영감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한테 그 노아 방주 열심히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유, 저 미친 영감 저거 산 위에 배 짓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미친놈이 맞는데 저 엉뚱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한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뭐 홍수가 나가지고 심판이 오냐 그러면서 다 무시했어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노아의 그런 말을 듣고도 다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인생 즐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때까지도 그냥 아이고 비가 많이 오는가 보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자기 집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물에 떠내려갈 때 그때 첨벙첨벙거리면서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미친 영감이라고 말했던 저 사람의 말이 맞았구나, 후회하면 뭐예요? 후회는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후회는 통용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기회 약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한들, 물에 떠내려가면서 백날 후회한들, 이미 노아의 방주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아버리세요. 그게 뭘 상징하겠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기다려주고 계속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은 딱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회개와 사람들한테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딱 닫아버리시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허구한 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금 올림픽이니 뭐니 떠들면서 저런 거나 관심 가지고 앉아있고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바보 등신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옛날에 미개한 우리 뭐 옛날에 말하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왕들이 차라리 나았어요. 옛날에는요,
한 나라의 왕들이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요, 다 목욕 재개하고요, 자기 곡기도 줄이고 아니면 곡기도 끊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래도 하늘의 제사라도 지내고 정성이라도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많은 재해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요, 허구한 날 놀러 못 다니는 거, 먹으러 못 다니는 거, 친구들 만나러 못 다니는 거, 정부에서 이거 왜 규제하냐, 그하고 맨날 정부 욕이나 하고 모여가지고 맨날 스스로 자기들끼리 욕만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고 정말 정신 차리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무화과나무를 한번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너희들 이런 거 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이 끝나고 이 나뭇가지, 그 이파리도 다 떨어졌던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하나씩 올라오고 싹이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거 보면, 아, 봄이 왔구나. 그리고 잎이 막 무성해지면, 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걸 모르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그런 거,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런 걸 알면서 어찌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닫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또 누가복음의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자, 57절 말씀인데, 여기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판단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 목사나 말 듣고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목사들한테 가도 분별 못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들을 지지해요.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도 매일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하지를 않고 맨날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이런 것만 불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방금 우리가 본 영상들처럼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또 주고, 이제 마지막이 임박해 왔다, 이제 말세의 시작이 되었다,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거 보고 겸손해지고 정신 차리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안 한다고 해도 맨날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거 원망불평하고 정부 욕이나고 그러는 것도 다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일기예보 보면서 빨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크림 발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나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면서 스스로 분간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 우리 지금 이 시대 교회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이겠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게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모여가지고 이 뭐 못 돌아다니고 집회 금지시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부 욕하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야, 이제 진짜 말세가 시작되는가 보다.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런 거 얘기가 나눠야 되는데 허구한 날 성도들조차도 모여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정부 욕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경고가 많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 이게요, 옛날로 말하면 몇십 년간 일어난 자연재해를 압축해야지 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불과 3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3달 사이에. 그리고 중국, 일본 소식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 얘기는 저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전에 우리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이 캘리포니아인가 텍사스인가 그 더운 지역에도 한파가 찾아와가지고 또 난리 난 적도 있었잖아요.
호주 산불이 나가지고 세계 평균 기온이 오를 정도로 오랫동안 산불이 나가지고 그랬던 게 불과 뭐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러분 가속도를 보세요. 지금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그 횟수를 이렇게 보면 가속도가 붙는 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어 넘기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저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을 알고 미리 알고 그런 것들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너희들이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너희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느냐. 그게 주님이 한탄 섞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이고 경고였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자,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게 자, 34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이 조심하라는 단어는요. 그냥 아이고 집에 돌아갈 때 차 조심해라 이런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정도의 조심이 아니고요. 성경 원문에 쓰여져 있는 조심하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에 보면 전념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조심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심하라 그러면 인사할 때 아이고 조심해서 들어가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조심하라는 단어는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뭘 피해야 되는가 하면 자, 뭘 피하라 그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세상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도저히 인류 역사 속에서 설명이 안 될 만큼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껏해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놀러 못 다니는 이런 거 갖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방탕이에요. 꼭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되는 게 그것만이 방탕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는 게 빠져있고 즐기는 게 빠져있고 내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게 빠져있고 보고 싶은 거 보러 다니고 다 그런 거 못하는 거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원망불평하는 거 그런 거야말로 정말 방탕함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방탕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방탕함, 술 취함은 그나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어지간하면 방탕함이나 술 취함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생활의 염려 이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활의 염려, 내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조심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 잘 못 나가고 기도 생활 빼앗기고 성경 말씀 못 읽는 거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지금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 겁니다.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줄어들고 잔액이 줄어들면요, 곧 죽을 것처럼 숨이 넘어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임종의 순간에 있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다 가는 분도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해요. 다 한평생 돈에 그렇게 욕심이 나가지고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 하루 이틀 쉬고 놀아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도 돼요. 근데 하루 이틀 더 벌려고 또 주일 주말을 그런 것까지도 돈 몇 푼 더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돈 열심히 벌고 그 돈 모으려고 애를 쓰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 한 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아끼라고 잔소리만 하다가요, 병원에 갔다가 돈 수천만 원, 어떤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 다 갖다 바치고요. 그래도 병은 안 낫고 그제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그때 왜 이렇게 돈에 미쳐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돈 그 몇 푼 더 있으면 뭐하고 덜 있으면 뭐한 거,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 거, 그 돈 때문에 내가 자식들한테 잘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모진 소리까지 하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고 돈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돈 쓰려고 보니까 몸은 다 망가졌고 이 병상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평생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돈의 노예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병에 걸려서 나중에 의사나 병원에 돈 다 갖다 줄 알았으면 인생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히려 돈 버는 것보다 건강 챙기는 거,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는 거,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을 그때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할 거래요. 아까도 말했던 그런 막 후회가 가득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이런 말 어떻게 알았을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래요. 몸이 좀 자꾸 부어가지고 컨디션 안 좋아 병원 갔더니 간암 말기래. 손도 못 쓴대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물론 병 걸렸다는 게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최후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렇게 돈만 보고 살다가요, 어느 아침 사고로 죽고 차 사고로 죽고 그냥 자다가 과로로 죽고 이러면요, 돌이킬 기회도 없고 후회할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한평생 성경 말씀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쓸데없는데 온 시간을 다 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줘도 사람들이 깨닫지 않아요. 허구한 날 쓸데없는 게 시간 다 보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들을 맨날 놀러 다니고 텔레비 보고 쓸데없는 거 히덕거리고 전화통화하고 그러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무엇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또 돌아가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또 돌아가면요, 또 올림픽이라고 TV 틀어놓고 또 그러고 있어요. 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또 뭐 식당 문 닫고 이러면 에이씨 코로나 때문에 정부 방역 때문에 놀러도 못 다니다 또 똑같이 불평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미련한지요. 도저히 이거는 뭐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미련하고 완악한 걸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고 아무리 경고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치려는 눈꼽만큼의 노력도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5절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그래서 이 날은 최후 종말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최후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외에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백 년 뒤에나 종말이 오겠지. 그리고 종말이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우리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간에 꼭 지구 종말일, 최후의 날 그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종말도 생각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36절에 이것을 피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3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피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된대요.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이것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깨어 있는 것도 안 합니다. 그저 영적으로 맨날 눈이 감겨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경각심도 가지지 않고 맨날 불평만 하고 있어요. 자기 놀러 못 다니는 거, 먹으러 못 다니는 그런 것만 불평하지,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소식들을 보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채널 틀어버리고 그런 소식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맨날 쓸데없는 연예인이 뭐 이혼했네, 뭐 무슨 트로트 가수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오해를 받았네, 맨날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정치인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기사는 막 열심히 보면서 세상에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많은 영들이 깨어나야 될 그런 것들은 기도조차도 안 해요.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하도 열심히 평소 기도 잘 안 하던 권사님이 하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 울면서 기도하길래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이렇게 엿들어 봤더니 TV 드라마에 나오는 연속곡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누구 주인공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거 기도하고 앉았더니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실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내가 간구해야 되고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그런 쓸데없는 것들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죽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해피엔딩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드라마 속에 가상 속의 현실일 뿐인데 그런 것을 향해서는 그렇게 마음 안타까워 애태우고 그런 거 보는 데는요 막 그렇게 시간 알람까지 맞춰놓고 보면서 정작 성경 읽기 위해서 알람 맞춰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과연 알람 맞춰놓고 우리가 생활하냐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걸 피하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해요. 항상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깨어 있으면 돼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밥 먹으면서 또 뉴스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또 뉴스 봅니다. 차라리 그 뉴스 보는 시간 하나 줄여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거 봐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는요, 목숨 걸고 보면서 기도하는 데는 아무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눈꽃만큼도 노력도 하지 않아요. 알람 한 번 맞춰놓는 법이 없어요. 5분만 기도해도 지루해 죽으려고 하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가 과연 그 덫을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지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너무나 큰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지혜롭게 깨달을 줄 알고 예비할 줄 알아야 돼요.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임박해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너무 구원을 안일하게 가르쳐요. 꼭 구원파와 다를 바 없이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주일 출석 정도 하고 대충 세례받고 서리집사 정도 되면 설마 지옥 안 갈 겁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다 누구나 들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요. 근데 성경에는요 한 번도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지 않는데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의 일부 내용만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딱 떼내어가지고 그것만 맨날 가르치고 그것이 진짜 진리고 이거대로 안 가르치는 목사들은 신학도 모르는 그런 것도 모르는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는데 자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에는 그런 우리의 행함은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은요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또한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보면 우리 새벽기도 때 요새 계속 나눴던 말씀인데 자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22절은 생략하고요.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건 구원받는 백성을 삼아 주시겠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뭘로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나타난대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걸 안 가르쳐요. 신앙생활 대충 해도 다 구원받는데요.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신앙 고백했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입술에 고백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 안 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내게서 떠나라고 말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아니란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나 교회 다니니까 뭐 구원 받을 거야.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교회에 발을 들였으면요, 이제 후퇴라는 건 없어요. 전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화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이건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인데,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그냥 지옥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 심판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하나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매를 적게 만들어요. 징계를 적게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짓된 구원파나 비슷한 그런 가르침들에 빠지고 거짓된 목사들 말에 빠져가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은요, 더 큰 책망을 받고 더 큰 심판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말하잖아요. 스스로 옳은 것을 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저 목사 입에서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에도 심지어 음담 패설을 해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아이고 저 목사님 화끈한 목사님이 이러고 앉아있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지. 지금 매스컴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이나 뭐 이런 젊은 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뮤직비디오 몇 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돌들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애들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도 보면 곳곳에 사단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좀 밝은 분위기 노래 부르고 조금 좋은 노래 부르고 뭐 화사하고 가닥 긍정적이라고 사단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포장해요. 그 중에 몇 곡은 아예 대놓고 완전 사탄적인 것도 있고. 지금 매스컴도 여러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요새 젊은 애들 화사히 노래 잘 부르는 이게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유튜브는 지금 완전 사탄의 놀이터가 돼가지고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분란을 조장하고 온갖 거짓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다 퍼뜨리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많지만은요, 안 좋은 설교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영적인 이상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스스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깨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이 세상의 환난과 걱정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너무도 간단해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거. 목사들 말에 깨어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 믿을 시대 아니에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제 말도 다 성경 말씀하고 하나하나 다 대조해보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 이 교회 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스스로 분별하고 깨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결단으로는요. 뭐 길어봐야 뭐 며칠, 뭐 2, 3주, 뭐 진짜 뭐 뚝심 센 사람 뭐 몇 달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얼마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꼭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세상의 여러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그 많은 차들이 그 좁은 물길로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지금 세상의 물길이 그렇게 강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도 떠내려가는데 내가 그거 서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스스로 버틴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다 지금 세상 풍조와 세상 물길에 다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슴 서늘한 걸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쓸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이 센데 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를 보면은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멀리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다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다 같이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놀러 못 다니네 이러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까이 두고 있지 않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나 악독하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하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낭비가 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어납시다. 더 이상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심판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도 하나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돌아가면 또 똑같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돌아가면 똑같아요. 지금은 그러죠. 딱 맞추고 돌아가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1도 안 바뀌어요. 1도. 노력조차도 안 해요. 똑같아요. 제발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발 벗어나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만 하면 말씀 들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차 타고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요. 또 TV 틀어놓고 히덕거리고 앉았어요. 또 뭐 먹으러 갈까 그거 놀러 가고 또 친구들 전화 붙들고 야 요번에 휴가철에 어디 갈까. 뭐 휴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고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만큼 영적인 일들엔 더 신경을 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 지금 수도 없는 일들, 지금 더구나 코로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때인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